1996년 12월 37세의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뇌 좌측에 혈관이 터지면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전도 유명한 뇌과학자입니다. 뇌를 살피고 뇌 전문가인 그녀가 젊은 나이에 이 혈관이 터지면서 좌측 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좌측 뇌가 다 죽었을 때에 이제 우측 뇌로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같으면 아이고야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절망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뇌과학자답게 이야 드디어 내 뇌가 한쪽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 보는구나, 신난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뇌과학자다운 용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렇게 한쪽 좌측 뇌가 다 죽고 우측 뇌로만 살아가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8년 만에 거의 정상인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8년 만에 정상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객관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이 여인은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녀가 쓴 책,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은 아마존에서 뇌과학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쓴 지 16년이 지난 최근에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보게 되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16년 전에 썼던 그 책을 경험하면서 당시에는 아직까지 정설로 되어 있지 않았던 좌사고 우감정, 좌측 뇌로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우측 뇌로는 감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들었었습니다. 이 좌사고 우감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질볼트 테일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우측 뇌가 평소에는 좌측 뇌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우측 뇌가 활동하게 되면 우리 전 인류가 함께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우측 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다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건만, 사람들은 좌측 뇌로는 생각을 하고 우측 뇌로는 감정을 다스린다더라, 이 사실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그녀는 16년 만에 두 번째 책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뇌과학을 해보니까 좌측 뇌에도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고 우측 뇌에도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사고형 좌뇌, 감정형 좌뇌, 사고형 우뇌, 감정형 우뇌, 이 네 가지 뇌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피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그녀는 잘 풀어냈습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책은 과학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명상책이나 또는 영성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이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 볼트 테일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과학자의 시선과 사고, 그리고 심리학자의 감성과 해석으로 풀어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두뇌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도 제가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더 깊고 온전한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질 볼트 테일러가 우리에게 보여준 확실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객관적이면서도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체험을 함으로써 경험한 주관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식이 잘 통합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지난주에는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헬라어로 살폈는데요.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탁월한 복음주의자, 이 C.S. 루이스는 이 헬라어 사랑을 네 가지로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스톨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정리했고요. 또한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그는 잘 정리했습니다. 이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 세 가지 사랑 모두 아가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유와 조건이 붙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사랑도 깊어지게 되면 에로스, 숭고한 사랑, 아가페, 숭고한 사랑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에로스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아가페와 필레오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필레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이라 말씀드렸지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지요. 우리 한국말은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눈치가 있으면 지금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구나라고는 여기고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참 좋으련만 이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당신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문제점을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물었지만 베드로는 여지없이 자신도 자기의 대답을 강조하면서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집을 보게 됩니다. 어부라서 그런가요?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라고 물으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가포세,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가포세라고 대답을 하면 참 좋으련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었는데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두 번에 거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들,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이 배신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도록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집을 피우면서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충 얼버무려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이란 말도 없습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은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졌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체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이미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는 사랑하니? 라고 묻는 순간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서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네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맞니? 라고 주님이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와 내가 우정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맞느냐고 주님이 물으시기에 베드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 고민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다시 그대로 대답하기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온고집을 봅니다. 초지일관 필레오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하지만 이 베드로의 온고집이 상처로 인한, 배신의 상처로 인한 인간적인 온고집이다 라고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생긴 상처로 인한 인간적인 온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나름대로 배반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세 번이나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을지 몰라도 제가 이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이 친구로서의 사랑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이 베드로의 겸손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대답하는 대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의 세 번째 질문,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깊이 고민하면서 먼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아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어가 틀려요. 앞에 주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할 때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경험한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론적이고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주님과 제가 서로 친구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제가 친구로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두 번이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정색하면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랑, 알고 있는 사랑 그거 아닌가요? 라고 기가 죽은 듯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아니 주님, 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였던 것 그게 친구의 사랑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걸 보면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주님은 지금 저의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경험해서 아는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주님과 나누었던 사랑,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긴 사랑하니?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설령 주님과 제 사이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고 가는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다시피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잘 모르겠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확인한 이 친구로서의 사랑, 이 사랑만큼은 내가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3번이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로지 경험적인 사랑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꼭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잡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친구의 사랑을 고집하는 이 고집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랑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겸손한 고집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를 보고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사랑, 또한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주관적인 사랑,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제게 이렇게밖에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게 더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사랑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똑똑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누가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베드로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체험적인 친구 간의 사랑에만 붙들려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적인, 주관적인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사랑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사랑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아가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체험적인 주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이론적인 사랑, 내가 객관적인 사랑을 많이 풍성히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체험적인 사랑이, 주관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풍성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혹시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시면서 왜 저를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않느냐고 지금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객관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사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4세기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을 할 때는 아는 만큼 보인다 앞에 다른 말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알아야지요. 알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고 하면 사랑을 해야지 됩니다. 사랑을 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나의 주관적인 지식, 이론적인 나의 체험적인 지식, 또한 이론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다 통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Lord. 예, 이 사랑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더 선명하게, 깊이, 확실하게 경험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았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기 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어도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또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